이규호 선교사라고 합니다. 처음 제가 이렇게 치유 전문교회를 방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오래전에 이미 이제 오래전이 돼버렸습니다. 치유 전문교회 우리 박혜경 목사님을 비롯해서 귀한 또 성도분들께서 오시고 러시아 현지를 또 방문해 주셔서 사역을 감당해 주시고 많은 은혜를 저희들이 또 받게 되었는데 그때 그 기억이 어느덧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저희들이 사역하고 있는 러시아가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전쟁 중에 있습니다. 굉장히 큰 이슈죠. 3년째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전쟁으로 인해서 솔직히 러시아 현장 자체가 선교하기에는 너무도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뜩이나 이 선교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고 또 부정적으로 대하고 있던 러시아 정부며 또 러시아 정교회 등등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예배드리고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좀 조심스럽게는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과 또 그 전에 있었던 코로나로 인해서 벌써 5년이라는 시간 이상이 저희가 사역을 온전하게 못하고 있는 그러한 기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 사역을 해 나가야 될까라는 부분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숙제였습니다. 영적인 숙제. 솔직히 저도 오면서 참 많은 걸 생각을 했습니다. 이 치유 전문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제가 했던 첫 번째 생각이 뭐였냐면 내가 치유받을 게 되게 많은 사람인데 내가 치유 전문 교회에 와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 또 제게도 은혜가 될 수 있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야 저부터 회복이 되고 그리고 또 저부터 회복이 되어져야 제가 있는 현장에서도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받을 수 있을 텐데 참 고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하나님 앞에 새롭게 인도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라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 대한 분명한 계획이 있으시구나, 나를 정말 하나님이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저는 러시아 현장을 벗어나서 불가리아 현장으로 지금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선교지 이동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감사한 것은 5년이란 시간 동안을 정말 밖에 나가서 제대로 복음을 말한다라는 것은 너무도 꿈과 같은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뭐였냐면 나가서 그리스도 얘기하면은 바로 잡혀갑니다. 나가서 책자를 돌려도 바로 추방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게 복음과는 너무 거리가 먼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저희에게 주셨던 하나의 응답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통해서 복음을 간접적으로나마 할 수 있는,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부활절 그러면은 부활절이 뭔지 우린 다 압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계시다가 이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신앙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확인시키시고 또 확인시키시는 그 축복의 절기가 부활절입니다. 근데 러시아는 부활절 그러면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냥 달걀. 달걀 하나 받는, 또 달걀 하나 주는 아주 형식적인 부분입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도 누릴 수 없고 신앙생활도 온전하게 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고 그 의미를 생각하며 되새기며 우리는 그 부활절의 절기를 그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절기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죠. 근데 성탄절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선물 받는 날, 쉬는 날. 러시아 정교회는 뭘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한때는 90% 이상 믿는 기독교인들이다. 근데 지금은 70% 정도밖에 안 된다. 왜? 너무나도 많은 여러 종교들이 우리를 타락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정작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어린 다음 세대 자녀들한테 물어봅니다. 부활절이 뭔지 아니? 크리스마스 뭔지 아니? 그러면
10명 가운데 한두 명 정도가 예수님 태어나신 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 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몰라요. 그게 지금 현재 러시아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다음 세대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다음 세대는 어린 우리의 후대들이 아니라 전쟁으로 인하다 보니까 10대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남아 있습니다. 근데 20대, 30대 요 세대가 없습니다. 없다는 의미는 러시아를 다 떠나는 거예요. 왜? 징집될까 봐. 그래서 그 연령대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더 심합니다. 제가 지금도 온라인으로 우크라이나 현지와 불가리아 여러 사람들을 같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오데사라는 우크라이나 도시에 있는 우리 자매님이 얘기를 항상 하세요. 제가 물어보거든요.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 어떻습니까? 밖에 나가서 남자만 보이면 일단 잡아 세웁니다. 그리고 그거를 패스포트를 보여달라고 하고 나이를 확인하고 하고 있는 직업을 확인하고 두말하지 않고 그냥 징집해버립니다. 우크라이나는 더 러시아보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뭐가 우리에게 지금 걱정이 돼야 되느냐? 앞으로의 현장 사역에 있어서 세대가 비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나라가 지탱이 안 된다라는 거죠. 부모 세대라고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20대에서 30대는 이제 막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살아가야 될 세대인데, 중간 세대가 이게 빠져버리면 우크라이나 때 40대, 50대까지 징집합니다. 그러면 교육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은 그러한 상처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 시간이 지나면 이게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치유할 수 있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저도 해야 되고요. 기도로서 우리가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현장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죠. 러시아 현장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은 주로 말씀드렸듯이 한글을 통해서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 사역입니다. 그래도 청소년들은 한국이란 나라에 대한 동경이 있고, 그래도 아직까지 러시아라 사람들은 한국이 물론 친미 쪽에 많은 역점을 뒀지만 그래도 한국 사람들만큼은 러시아에 들어오는 것을 막진 않습니다. 비록 한국이 비우호 국가로 선정이 되어져서 한국 사람들이 러시아 내에서 생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제재가 있는 건 틀림없지만 그래도 추방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저는 잠깐 최근 것을 보여드리면 더 좋았을 텐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 가운데 2023년도 자료입니다. 저희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공립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서 저희들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이승현 선교사 거기에 지금 선생님으로, 한글 선생님으로 있으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사역들 단어 하나하나 가르치면서 예수님, 부활, 그리고 크리스마스, 성탄절 이런 단어들을 가르쳐줘요. 한글이니까. 그거에 설명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해당되는 동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 3분밖에 안 되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지키는 가수들
지금도 저희는 한글학교 사역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저희 이승현 선교사가 제가 이제 더 이상 러시아에 적을 두지 않고 불가리아 현장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서 현지에서 비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 인도하신 방법이 대학교에 사범대학교에 이제 대학원 박사과정에 입학을 하게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한편으로는 공부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그 대학 내에 있는 한글 공부를 할 수 있는 한국어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파트타임으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지원을 하고 그 사역을 이제 지속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시고, 직접적인 복음 증거는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문화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해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또 시간표가 다른 시간표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면은 그 시간표에 또 맞춰서 사역의 지경도 좀 넓어지고 좀 더 수월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불가리아 쪽으로 이제 옮기게 됩니다. 제가 불가리아 사역을 하게 된 거는 저희 교회에 러시아 자매인데 이 자매의 부모님이 불가리아로 이민을 가셨어요. 시베리아에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한번 복음을 증거해 달라 해가지고 저희 가족이 한번 가서 그 현장을 본 적이 있는데, 그때 만나게 된 그 만남이 지금까지 쭉 이어지면서 제가 그 현장을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거죠. 불가리아 현장을 어떻게 가게 된 건 말씀드렸지만 제 비전이 새로운 것이 생겨났습니다. 저는 제가 치유받아야 될 게 바로 이번 부분입니다. 한번 뜻이 정해지면 더 이상 그 외의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가 러시아 선교사로 파송 갔을 때 내 선교지는 무조건 러시아다 했어요. 러시아 외에 다른 나라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뭐 중간에 뭐 우즈벡이라든가 카자흐스탄이랑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중앙아시아 나라들도 있지만 거기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나는 무조건 러시아다. 나는 무조건 러시아다 했습니다. 근데 코로나와 전쟁을 겪으면서 나는 러시아라고 죽어라고 외치는데 왜 하나님은 문을 닫으실까였습니다. 항상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제가 또 이게 세상 말로 얘기해서 MBTI 하면 극아입니다. 안 나가요. 그냥 혼자만의 세상 속에 생각 속에 막 하면서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문들을 막아놓으시지 이런 답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외치게 됐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뭐였냐면 이 전쟁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자꾸 탈출하는 거예요. 러시아에서 탈출하고 우크라이나에서 탈출하고 다 탈출해 가는데 주로 어디로 가느냐? 이게 이제 과거에 동유럽 공산주의 나라들, 지금은 이제 다 유럽권이 돼버렸지만 그 슬라브권 나라들로 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가 불가리아입니다. 다 흩어지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이거를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저들을 살리라고 나한테 보여주시는 것 같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이 러시아 땅을 하나님 앞에 나의 지경으로 붙잡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자꾸 다치도록 하시는 것은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보여주시는 건 아닐까?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 새로운 비전이 저한테 붙잡혀진 거예요. 그래, 이제는 러시아를 뛰어넘어서 그렇다면 슬라브권 현장으로 내가 나아가도록 해봐야 되겠다. 이 슬라브권이 13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러시아를 포함해서. 근데 우리가 아는 CIS, 즉 과거 구소련의 나라들 가운데 중앙아시아도 다 러시아를 씁니다. 따지면 20개 넘게 되는 나라들이 러시아어 하나로도 다 통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슬라브권의 나라들은 러시아어를 하면 세상 말로 50%는 먹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현장을 주셨는데 나는 왜 이 현장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졌을까라는 그런 후회도 들면서 이제 늦게나마 그 현장으로 들어가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이걸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현장으로 인도받고 싶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로 얘기하고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시간표가 좀 안 맞았던 게 교회가 콜롬비아, 파키스탄 등등 좋은 현장들 또 많은 일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꺼내는 것조차도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것도 보게 됐습니다. 제 상황과 너무 비슷해서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본문 한번 보시죠.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는 열왕기상 17장부터 등장을 합니다. 엘리야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중에 선지자죠.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얘기 나누고 있는 모습, 우리가 성경에 마태복음 17장 같은 경우에 그 내용이 잘 나오죠. 엘리야 정말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런 엘리야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장소가 두 군데가 나오는데 그 한 군데가 갈멜산이고 나머지 한 군데가 호렙산입니다. 갈멜산은 한마디로 말해서 엘리야에게 있어서는요 정말 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완전히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이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승리의 그 놀라운 능력 앞에 완전히 무릎 꿇었잖아요. 그 현장 속에 있었던 게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 일에 쓰임받았던 인물이 바로 엘리야예요.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라고 다들 생각했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잖아요. 담대하게 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주 여호와를 다시 섬기라고 했습니다. 엄청난 정말 세상 말로 에너지적인 이 폭포수와 같은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이 엘리야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런데 보시죠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이세벨이라는 이 여왕이 아니죠, 왕비죠. 아합 왕의 와이프인 이 이세벨이 사람을 보냅니다 엘리야한테.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 너 내일 죽는다. 너 내일 내가 너 죽여버리겠다. 대선지자가 이 여왕의 이 말 한마디, 너 조심해, 너 죽어, 가만 안 둬, 죽여버리겠어, 이 말을 듣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그런 협박이 있으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됩니까? 그 대선지자가 포기를 해버립니다. 낙심을 하는 거고 위협을 느끼게 되는 거고 어느 순간부터 무서움에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문제 앞에 선 거죠. 그렇죠? 그렇게 엄청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쓰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그마한 일 하나, 너 죽어, 그 위협 한마디에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자포자기 하잖아요. 지쳐버립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니 하나님 믿지 않았던 내 모습에서 내 열심으로 정말 많은 걸 쌓아 올렸는데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는 사건. 심리적으로 어떻게 큰 충격이 올 거고 우울증이 급하게 오겠듯이, 급성 우울증에 걸리듯이 다 하기 싫고 포기해버린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랬으니까요. 전쟁이 빵 터지니까 제일 먼저 영상하나서 연락이 옵니다. 현지 교민 여러분, 비상연락망을 제작해야 됩니다. 혹시 뭔 일 터지면 전 세계를 띄워서 한국에 돌아갈 수 있으니까 연락망 남겨주십시오. 그 소식을 접하는 순간 내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구나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그런 마음도 들고, 어느 날은 제가 있는 현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만은 드론이 와서 빵 하고 때린 거예요. 그 멀리까지도 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나도 모르는 어느 장소에서 내가 혹시 드론 때문에 이런 겁이 덜컥덜컥씩 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한테도 우리 가족에게도 갑작스럽게 모든 게요 진짜 다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막 찾아오더라고요. 엘리야 자신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볼 때 초라하겠습니까?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럴 수도 있겠죠. 그 대선지자가 자포자기입니다. 자포자기. 말씀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4절에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덴나무 아래에서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승리의 증인이자 하나님 영광의 증인이었던 이 엘리야가 나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데려가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하나님 다 아시죠. 우리 성도님들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초라한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회복의 산이 바로 호렙산입니다.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그렇게 지쳐서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고 모든 걸 포기해버린 그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는 힘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먹어라, 힘내라, 격려해라. 뭡니까? 쉽게 우리 말하면 음식물 아무것도 안 먹고 왜 나 죽을 거야 하고 아무것도 안 먹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자포자기하고 뭐래도 먹어 뭐래도 먹어 하는 그 심정처럼 하나님 먹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가 아니라는 거죠. 네 갈 길, 네가 가야 될 길이 있는데 거기까지 이르지 못할까 봐 내가 걱정이다라고 7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힘을 내서 겨우겨우 가서 어디로 갔느냐? 교회로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회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당도하게 됩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던 엘리야,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의 그 작은 마음을 느꼈던 엘리야, 그 위협 한마디에 너 죽어 이 말 한마디에 큰 충격을 받고 하나님을 어디론가 놓쳐버리고 나 죽을래요, 내가 뭐 살아서 뭐해, 자포자기 해버린 엘리야.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십니다. 우리 삶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입니다. 그런 엘리야가 드디어 도착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산 호렙. 초라했고 연약했고 자포자기 상태에 있었던 엘리야가 이 산에 와서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받고 다시 회복되는 그 축복을 이제 누리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꿈과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사역에 대한 것을 바로 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받게 됩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서 나 죽을래요 하던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돌봐주시면서 주의 산으로, 주님의 산으로 다 이끌어 가시면서 여기서 주님이 뭘 하시는지 아십니까? 엘리야를 부르시면서 네가 어찌하여 거기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죠? 네가 왜 거기 있니? 그 얘기 뭡니까? 네가 있을 때가 여기가 아니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야단치셨습니까? 야, 내가 너 세우고 너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들의 선지자 850명을 한 번에 박살낼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너에게 보여줬고 너를 통해서 이 일을 보게 한 증인이 되었고 네가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내가 너에게 성령 충만 주고 은혜 충만 주고 다 했는데 너 이 모양 이 꼴이 뭐냐? 그렇게 야단치셨습니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이거밖에 못합니까? 이거밖에 안 됩니까?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주고 있는데도 이것밖에 안 됩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즉 엘리야의 결과로 따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모습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질책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내 모습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이게 맞나?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내가 이런 모습밖에 안 되나? 내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나? 자책하실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엘리야도 그랬는데요. 주님은 엘리야에게 아무 얘기도 안 하세요. 위로만 하십니다. 갈멜산에 그 승리했던 이 엘리야가 이세벨이라는 그 여인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다 놓쳐버리고 마치 녹아내리듯이
다 포기해버리는 이런 인생을 사는 거에 대해서도 아무런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아무 얘기 안 하시잖아요. 왜 그랬어? 왜 이것밖에 못해? 그 여자가 나보다 더 낫니? 이런 것도 아니었잖아요. 아무 얘기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꾸짖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람은 꾸짖을 수 있어요. 사람은 비난할 수 있어요. 사람은 뭐라 궁시렁궁시렁 거리면서 말할 수 있어요. 뒷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내용에 보면은요,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불, 지진, 바람, 여호와의 임재를 의미하는 단어들입니다. 여호와의 역사하심을 의미하는 단어들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요, 이런 엄청난 걸 자꾸 원합니다. 내게 지진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옵소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것을 단번에 하나님 나에게 응답 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하나님 확실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린 이것부터 구하는 게 맞잖아요. 우리 인간은 이걸 먼저 구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도 좀 진짜 사람들이 볼 때 와 할 정도의 응답부터 주옵소서. 이걸 저도 따졌습니다. 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처럼 그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 세미한 음성이라는 겁니다.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이 내게 먼저 쌓여지고 내게 레마로 내게 각인되어지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나의 연약한 부분을 고쳐주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발판을 계속적으로 쌓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위에, 그리스도의 생명 위에 이게 먼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오래 걸릴 수도 있잖아요. 이게 너무도 우리에게 볼 때 미약할 수 있잖아요. 단번에 지진처럼 그냥 확 일어났으면 좋겠고, 응답이 단번에 뭐 그냥 바람처럼 쌩하니 그냥 모든 것을 휩쓸어 가듯이 그런 엄청난 응답이 왔으면 좋겠고,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응답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먼저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치유하고 이게 우리를 힘주고 이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말씀을 듣고 치유함에도 엘리야는 끝까지 자기 생각을 놓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 그게 뭐냐? 나만 남았습니다.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다 죽고 주의 선지자들 다 죽었어요. 나만 남았어요. 그러니 나도 빨리 데려가 주세요. 불신앙이 계속 듣잖아요.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면서도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불신앙은 늘 찾아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도 불신앙이 들어오는데 생명의 말씀은 그렇게 듣고 아멘 하고 외치고 할렐루야 외치고 눈물 흘려 정말 회개하고 했는데도 돌아서면 불신앙 들어오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계속 공급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부족한 부분, 우리가 치유받아야 할 부분이 있다고 인정을 한다면 그 치유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이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모든 중심 속에 이 말씀이 들어왔을 때 치유가 되어지는 거지, 누구 도움이 있어 치유되는 거 없습니다. 사람이 도와주고 사람이 말한다고 위로받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요 제한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치유는 오직 그리스도로만, 오직 생명의 말씀으로만 가능하잖아요.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나만 남았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만 우리가 열왕기상 18장 13절에 보면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엘리야가 누구를 만났느냐? 오바댜라는 중직자를 만납니다. 이 오바댜를 통해 들은 얘기예요. 직접 들은 얘기예요. 오바댜가 얘기했거든요. 엘리야한테. 주의 사자인 엘리야에게 내가 숨겨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자기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무슨 착각합니까? 나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나만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왜 나만 응답이 없고 다른 사람은 다 응답이 있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나를 비교하잖아요. 내 처지를 자꾸 강조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와 비슷한 사람 얼마든지 있고 나보다 못한 사람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7,000명을 남겨놨다라고. 뭡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다 필요한 거 다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엘리야에게 뭘 주시느냐?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시는 작업이 회복의 작업이에요. 회복. 내 연약한 부분 내려놓게 하시고 내 불순종, 불신앙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치유될 수 있도록 하시면서 다시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도록 주님은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치유받아야 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더 큰 일을 위해 쓰임받기 위해 지금 필요한 단계일 뿐이에요. 저는 솔직히 불가리아 나라 러시아랑 비교하면 조그맣고 인구도 별로 안 되고 그게 뭔 소망이 있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제가 있는 지역은 불가리아의 바르나라는 지역인데 이 지역은요. 주변에 7개 나라가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중에 한쪽 국경으로는 슬라브권 나라들이 자리 잡고 있고 또 북쪽으로 가면은 지금 전쟁 한창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쪽이 자리 잡고 있고 흑해바다 건너편에 가면 조지아, 아르메니아가 있어요. 제가 있는 지역에 제가 현재 만나서 함께 복음안에서 교제하면서 기도하고 어떤 분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까라고 하는 그 목회자들 가운데는 불가리아 목회자들은 기본적으로 계시고요. 또 우크라이나에서 피난 나온 그 피난민들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목사님도 계시고요. 조지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미국 선교사님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그쪽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있고요. 아르메니아 선교사님 만나서 아르메니아 지역에 사역하고 있는 그 내용을 듣고 교제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잘 들어보셨습니다만 잘 어떤 사람들이지 하고 의아해할 수 있는 이 집시, 아마 노래는 기억하시고 집시 여인이라는 노래는 아실 거예요. 집시들, 집시가 하나의 민족입니다. 불가리아에서는 인구 대비를 했을 때는 3번째 해당되는 민족이고요. 동유럽에서 제일 11%에 해당되는 나라에 11%에 해당되는 인구가 불가리아에 살고 있는데 이게 유럽에서 넘버1이에요. 제일 많이 사는 나라입니다. 집시들이. 집시는 떠돌아다닙니다. 근데 이 집시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마을, 그 마을에 제가 계속 지금 사역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같이 그 목사님하고 현지 목사님하고 같이 사역을 해요. 그리고 이제 보시게 될 이 동영상 가운데는 작년에 어떤 만남의 축복이 있었느냐? 터키계 사람들입니다. 불가리아가 터키하고 이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터키는 이슬람 국가인 거 아시죠? 모슬림권이란 말이에요. 근데 모슬림 가운데서도 크리스찬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들이 불가리아의 마을에 정착을 해가지고 살아가요. 그 목사님과 만남이 이루어져가지고 그 목사님이 사역에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어떤 사역이 필요하냐? 거기는요, 모슬림권은 남녀가 한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모슬림의 문화가 있잖아요. 어떤 문화인지 아십니까? 모슬림 문화는 여자들은 물건입니다. 물건 취급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죠. 가정 내에서 인정을 안 해요. 근데 성경은 돕는 배필이라고 했잖아요. 아는데, 이건 아는데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성경적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신들에게 이 부부 사역, 부부 치유 사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또 후대 사역도 마찬가지고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회복이 되어지면 될수록 하나님이 문을 열어가시는 것도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이 현장을 통해 하시는구나. 우리가 엘리야처럼 지금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지만 말씀 가운데 계속적으로 우리가 뿌리 내려가면 갈수록 회복의 시간은 빨리 다가오고 하나님 앞에 다시 쓰임받을 시간도 빨리 다가오고 그 주님이 주신 미션을 완수할 시간도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나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 그 레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만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는 기적을 바라고 눈으로 보는 바람과 지진과 불 같은 걸 바라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성경 말하지 않습니다. 세미한 음성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나와야 될 이유가 있겠죠. 말씀 앞에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이유가 있겠죠. 우리의 삶은 이제 더 이상 갈멜산으로 가선 안 됩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고요. 우리는 늘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호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산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이 말씀의 능력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치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회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새롭게 할 수 있는 시간은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왔을 때, 결국 이 말씀 앞으로 돌아왔을 때 새로운 시작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졌을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임을 늘 깨닫고 누리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은 작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요,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우리를 시작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도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불가리아, 아마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나라 불가리아는 불가리스라는 유산균, 야쿠르트, 요구르트로만 아마 기억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한번 영상을 좀 보시면서 어떤 사역들이 진행되었는지를 좀 보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불가리아 현장 사역과 슬라브 현장 사역을 위해서 지금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에스토니아로 출발합니다. 핀란드 국경이 닫혀 있기 때문에 에스토니아를 통해서 좀 복잡하고 긴 여정이 되겠지만 이제부터 본격적인 선교 사역의 시작을 또 알리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탈린으로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뒤에 보이는 것이 제가 타고 가게 될, 탈린까지 타고 가게 될 버스입니다. 네, 여기는 에스토니아의 수도 탈린의 버스 터미널입니다. 무사히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이곳 에스토니아 탈린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하루 숙박을 하고 내일 항공편을 이용해서 터키, 튀르키예, 이스탄불로 향하게 됩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에스토니아 탈린에 있는 러시아 대사관입니다. 이 대사관 앞에는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 전쟁의 참혹성을 비판하고 전쟁은 당장 멈추라는 이 에스토니아 시민들의 마음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에스토니아 탈린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튀르키예 이스탄불로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튀르키예 이스탄불 공항에 도착한 지 18시간이 지났습니다. 방금 전에 전광판에 바르나로 가는 비행기 게이트 넘버가 이제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곳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동을 합니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날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다시 한번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Рождество о чем вам напоминает?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리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날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Он никогда не уходит от меня. Той никога не се отделя от мен. Он никогда не покидает, не оставляет меня. Той никога не ме е забравил и никога не ме оставил. Всегда. Сега, Здесь. Днес. Со мной. той е с мен. Аминь. Амин. Иисус есть Спаситель. Само чрез Исус има спасение. Аминь. Амин. Только Иисус есть. Не сам. Само чрез Исус има спасение. 우리 가는 이 세상 Здравейте, драгоценни ми братя и сестри и возлюбени приятели. Я очень хочу нашей город, наша церковь, наша страна България будет евангелизирована от хорошие работники, хорошие миссионери, пастыри, които придет от Корея в България. И я хочу скажу на все мои братья, все мои сестры, я благодарю на пастор Ли, как он Бог изпратил в наша страна, и он говорил хорошее слово, хорошая, большая благодать я получил, большая радость, большая мир получили все наши братья и сестры, и не нужно у такива лидери, които да обучават дети, да обучават младежи, да обучават лидери и за благовестието на Исус Христос. Много ви благодаря от сърце, от душа и Бог да благослови пастор Ли, неговото семейство, неговите деца и всички мои братя в Южна Корея. Бог да ги благослови. Амин. 줄리아스코 목사님의 초대로 시메노프그라드라는 현장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다시 기차를 타고 바르나로 올라가게 됩니다. 현장 사역에 많은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Очень хочу. Вы сейчас теряете свою
왕대신 주 보게 하소서. 생명의 길 생명의 법에서 영광의 주 보게 하소서. 영광 돌리세 영광 돌리세 만왕의 왕께 영광 돌리세.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온 맘 다해 돌려드리세. 어둠의 안개 거치고 왕 대신 주 보게 하소서. 생명의 길 생명의 법에서 영광의 주 보게 하소서. 영광 돌리세 영광 돌리세 만왕의 왕께 영광 돌리세.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이번 불가리아 현장 사역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현장 사역을 통해서 불가리아 현지 목회자분들, 사역자분들을 많이 만났고 또 아르메니아, 그루지아, 북마게도니아, 세르비아 현지에서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들 그리고 현지 목회자님들 그 많은 사역자님들의 연락처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슬랍권 현장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더 큰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다라는 복음이 온전하게 증거되어질 그 시간표가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일심전심지속으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현장 사역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 에스토니아 딸린 버스터미널에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지금 출발할 예정입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사역의 시작과 끝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인도해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에스토니아 탈린에서 버스를 타고 국경인 나르바인까지 왔습니다. 근데 여기 나르바 국경에서 벌써 9시간 반째 서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국경을 통과해서 러시아로 들어가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오래 시간이 걸립니다. 알고 봤더니 에스토니아에서는 저녁 11시부터 이튿날 아침 7시까지는 국경을 닫아 놓고 사람들이 국경 심사를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제재를 가한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나 문을 열어서 다시 국경 통과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아무도 가질 못하고 이렇게 추운 날씨에 지금 눈이 오는 날씨에 이렇게 서서 고생스럽지만 이렇게 서서 대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저 뒤쪽에 보면은 에스토니아 국경 수비대들이 통제를 가하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금 감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우리가 난민도 아닌데 난민처럼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추운 날씨에 서서 고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마치 사람들이 말하기를 에스토니아가 러시아 국경이 맞대어져 있는 나라 중에 유일하게 지금 국경을 열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유럽을 거쳐서 러시아로 들어가려는 사람들, 에스토니아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러시아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국경을 통과하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는데 국경 수비대는 마치 왕과 같이 모든 것을 자신의 통제하에 두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 권위에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강요를 하는 모습을 가끔 보게 됩니다. 전혀 뜻밖의
에스토니아에 대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원인 모를 아픔 속에 공허한 그들의 눈빛 주님 마음 나의 마음 감춰진 그들의 눈물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나지막한 주님의 음성 나 화답하며 나아가리라 주여 저를 보내소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곳 그곳에서 나 주님 마음 봅니다 한 영혼 그 너머 또 한 영혼 버려진 그곳에서 나 주님 마음을 봅니다 예. 비행기로 불가리아까지 러시아에서 비행기로 가면 한 3시간이면 갑니다. 근데 제가 이 영상을 보셨듯이 가야 될 길들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밤에 버스를 타고 아침에 이제 에스토니아를 도착합니다. 그게 한 8시간 걸립니다. 거기서 그날 이제 일정이 안 맞아가지고 하룻밤을 거기서 자야 됐고요. 그때 이제 시내 잠깐 가서 찍은 거고, 그리고 에스토니아에서 그 튀르키예의 이스탄불까지 한 4시간여 걸립니다. 거기서 18시간 이상을 기다린 거예요. 그 1시간 거리입니다. 비행기로 1시간에 가기 위해서 18시간 이상을 그냥 그 공항에서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가서 이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아까 마지막에 인터뷰했던 목사님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우리 김요한 선교사님이 이제 모시고 선교대회 때 오셨는데 어떤 일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지 아시죠? 이 교단과 우리가 이제 따로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그분 작년에 제가 찍은 거니까 그분이 저한테 부탁했던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나이가 지금 74이세요. 근데 심장이 안 좋아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요청한 것이 제가 있는 지역에서 당신이 계신 곳까지 열차 타고 6시간입니다. 와서 사역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속했습니다. 사역하겠습니다. 뭐 매달 가는 건 어려울 수 있겠지만 못해도 분기에 한 번씩 제가 가서 집중 사역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선교대회가 있어서 우리도 했지만 그쪽도 선교대회를 했단 말이에요. 전화가 3번 4번 걸려왔습니다. 와서는 물어보시는 게 뭐냐, 나눠줬지만 그래도 선교 사역할 거지? 불가리아 오는 거지? 예, 갑니다. 우리 도와줄 거지? 도와주겠습니다.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계속. 그만큼 절박하다라는 의미겠죠. 그리고 보셨던 그 목사님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보셨던 그 내용 가운데는 아까 말씀드린 집시들이 사역하고 있는 장소를 보신 겁니다. 집시는요 후대 사역을 해야 됩니다. 한 서너 살이면 그냥 딸이 있는 그 사람들은 그냥 시집 보내버려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답니다. 집시의 문화가 자녀들이 있으면요 돈이 필요하다, 생활이 필요하다 하면 자녀를 팔아버립니다. 자녀를 팔고 그 돈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그 학업의 그 교육의 과정을 집시의 그 후대들은 겪질 못합니다. 제가 처음 갔을 때 2018년인가 이렇게 되는데 작년에 갔다 왔거든요. 그때 당시만 해도 중학교 2학년인가 됐는데 이번에 갔다 임신을 해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그랬더니 자기 결혼해서 지금 애를 이렇게 임신해서 애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얘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필요한 사역이 뭘까 했더니 대부분의 관심이 뭐냐, 어떤 남자를 만나야 됩니까? 어떻게 결혼을 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이 관심사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은 하나님께서 이 후대 사역 쪽에, 그것도 후대 사역과 함께
결혼에 대한 그런 성경적인 내용도 우리가 전달을 해줘야 되겠구나. 현장을 계속 다니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슬라브권 러시아 관련된 나라들이 너무 많아서 솔직히 저 혼자서 감당이 안 됩니다. 저의 갈매사는 뭐였느냐면 교만이었습니다. 나만 하면 되지. 우리가 다 얘기했대. 2000년 만에 회복된 복음이 우리한테 있는데 저 사람들 뭐 신학교도 제대로 안 다니고 뭐 제대로 공부도 못하고 그런데 무슨 목사가 되고 뭐 내가 원하니까 목사 되고 내가 원하니까 중직자 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게 저의 교만이었어요.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목회자가 되고 어떤 모습 중직자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 역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역을 한다라는 생각을 저는 못했어요. 그게 저의 교만이었습니다. 놓쳤던 것이. 그래서 제가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지금은 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내 거 강조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거 강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같이 가야 되고 함께 가야지 우리가 세계복음을 할 수가 있는데 나만 할 수 있고 우리만 할 수 있다는 교만함이 우리의 발걸음이 잘못된 발걸음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못 깨닫게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엘리야도 마찬가지일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큰 증거를 보았고 너무나도 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정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세미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자기 자신에게서 놓쳐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나 죽겠다고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는 상황이 만들어졌겠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의 교만도 나의 모든 것도 다 자존심까지 내려놓고 정말 내가 함께 주를 위해서 선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며 또 내가 다른 우리 귀한 형제자매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은 서로를 치유해주고 어떻게 하면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아가면서 회복돼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특별히 우리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분들이 함께 또 저는 그렇습니다. 저한테도 기도에 힘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 많이 부탁드리고 정말 저희에게도 치유 사역의 정말 중요성이 필요하거든요. 필요한 시간표가 돼서 저희들이 여러분들께 요청을 하게 될 겁니다. 꼭 와주셔서 치유 사역에 분명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필요한 저들에게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의 손길로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정말 나는 부족하지만 정말 나 한 사람의 모든 것은 연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리스도, 나에게 늘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를 내가 바라보게 해 주시고 내가 그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역사해 주옵소서. 귀한 우리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박 목사님을 통해 중직자분들과 모든 성도분들이 그리스도 앞에 최고의 증인 되게 해 주시고 치유의 증인이요 회복의 증인이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선교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